우분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우분투,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가 있어 내가 있다. 혼자 달려가서 1등해서 그래서 1등의 상품으로 주어진 과자를 혼자 덕식하지 말고 혼자 먹지 말고 많이 안 먹으면 어떠냐, 똑같이 손잡고 같이 가서 그래서 나눠 먹으면 좋지 않겠냐. 저 사람이 슬픈데 내가 온전히 행복할 수 있겠냐. 우리가 같이 웃고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 그런 나눔 함께라고 하는 이 정신이 우분투라고 하는 겁니다. 우분투. 그래서 이 우분투라고 하는 정신으로 말미암아 남아프리카에 인종차별 정책이 일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굉장히 힘 있는 정신이죠. 우분투.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분투, 나눔, 함께. 이 말과 반대가 되는 말은 뭐가 될까? 이 말과 반대가 되는 말, 당연히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1등 혼자 모든 것을 다 갖는다. 1등 혼자 모든 걸 다 가질 자격이 있다. 이런 겁니다.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우분투라고 하는 건 공동체, 나눔, 함께. 그럼 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네, 안 해도 된다는 거네, 그런 게 아니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함께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자리가 똑같이 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이 참 좋잖아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 사람이 된다. 물론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단련시키고요, 사람이 사람을 단련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다 나타내지 못하면 나에게 있는 잠재력도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점점 행복해지면 나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부가 있는데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아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나도 같이 행복해지는 거고, 아내를 불행하게 만들면 남편 되는 사람도 밖에 나서 아무리 가진 것 많은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아마 축구 선수 중에 지금 제일 잘하는 선수는 역시 손흥민 선수겠죠.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외국에서는 참 축구를 잘하는데 우리나라 보면 축구를 잘 못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보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외국에서 축구 선수로 활약할 때는 자기하고 비슷한 실력의 사람들하고 어우러져서 축구를 하니까 자기 실력이 다 나타날 수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나라 다른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뛰면 자기만큼 실력이 안 되니까 이게 수준차가 나니까 이 사람들을 메꿔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실력이 잘 안 나타난다 싶더라고요. 저 사람이 올라가야 내가 올라가는 거죠.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올라가야 나도 올라가는 거죠. 이 말이 참 좋아서 그냥 한번 쭉 같이 읽어보고 싶어서 다 기록을 해봤습니다.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굉장히 높게 칭찬하고 있을 때 우분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관대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사력 있고 공감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안에 무언가를 다른 사람과 나눕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당신과 얽혀 있고 당신이라는 사람과 끊어질 수 없이 연결돼 있습니다. 제가 요새는 좀 둘레길을 잘 못 도는데 운동할 때는 제가 아침마다 아니면 점심 먹고 이렇게 승합길을 돌거든요.
둘레길을 돌다 보면 이 비 때문에 땅이 이렇게 다 무너져 내리는 곳이 몇 곳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들 뿌리가 다 보여가지고 이 나무가 쓰러질 것 같은데 잘 안 쓰러져요. 그래서 다 보셨죠? 왜 나무가 안 쓰러지나 이렇게 보면 이유가 있어요. 이 나무들 뿌리가 다 얽히설키 설켜 있어서 서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서로 붙잡아 있다 보니까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딱 버티어 서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무너지면 사실은 내가 무너지는 거죠.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연못 안에 붕어 2마리가 있어요. 근데 붕어 2마리가 있는데 생각하는 거죠. 아, 저놈이 없어지면, 저놈이 죽으면 내가 이 연못 혼자 다 차지할 수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저 붕어를 내가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 붕어가 죽으면서 썩어지고 물도 따라 썩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썩은 물 속에 있는 나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자꾸 우리는 누군가를 무너뜨려야 내가 세워질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주는 생각 속에 우리가 물들어져서 우리의 가치관도 똑같이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은 자리에서 전도하는 걸 굉장히 잘하고요. 바나바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나 넘어진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함께 토닥토닥거리면서 같이 가는 거는 참 잘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 되는 책을 썼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예수님 다음으로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처럼 그렇게 모두가 다 생각들을 해요. 그에 반해서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다툼이 있고 난 이후에는 성경에 기록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1등이고 바나바는 꼴찌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1등이라고 여기실까? 하나님은 누구를 꼴찌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데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못났다 이거 따지고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우습잖아요. 하나님이 우습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내가 먼저 출세해야 되느니 이런 거 따진다라고 하는 게 너무 우습잖아요. 나도 모르게 물들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생각. 내가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내가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공지상주의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로 한 사람 뽑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누구 파 그렇게 또 파가 갈리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어떻게 당신이 나보다 더 유명해질 수 있느냐. 결국 그거잖아요. 어떻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 넌 죽어야 돼. 이게 대제사장들의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 절대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절대 감사를 누리고 싶다면 절대 기쁨을 누리고 싶다고 한다면 세상에서의 가치관 누가 더 내가 더 라고 하는 비교하는 의식을 버려야만 하는 거죠. 절대 행복, 절대 감사, 절대 기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폭풍이 와도 태풍이 몰아쳐도 여전히 행복할 수 있고 여전히 기쁠 수 있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절대 행복이고 절대 감사고 절대 기쁨이잖아요. 그거는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내가 사로잡혀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은혜죠. 함께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지난 한 주간 동안 뉴스 많이 보셨죠? 뭐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뉴스를 듣는데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지난주에 화가 나더라고요. 어느 개그우먼이 살을 빼가지고 복근이 드러나게 사진을 찍었어요. 아니 살을 빼건 말건 그게 전 국민이 알아야 될 뉴스예요.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느 여자가 아주 이쁜 옷을 입었대요. 그게 전 국민이 알아야 될 뉴스인가요? 누가 이혼을 했대요. 아니 그게 전 국민이 알아야 될 뉴스예요. 근데 그것들을 신문에 뉴스에 계속해서 온 국민이 알아야 된다고 반복하고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금그릇이라고 하는 건 돈 있고 권력 있고 예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세상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금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못 가진 사람들은 질그릇이 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노예야. 그럼 자기도 뭐예요? 노예죠. 질그릇 같은 인생으로 정말 천한 그릇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얼마나 더 천해졌냐면 부모가 키울 수 없어서 강에다 버렸어요. 이거보다 더 천한 그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공주가 발견을 했어. 갑자기 금그릇 인생이 돼버렸네? 근데 살인자가 돼서 야만도주를 했네? 또 천한 그릇이 돼버렸네? 광야로 도망을 가다가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 집에 사위가 됐어요. 가정을 꾸렸어요. 조금 나은 이제 질그릇 수준이 됐네? 근데 나이 80이 되도록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자기 예전에 왕자였던 신세 생각하면서 자기 가슴 치면서 나 옛날에 그래도 왕년에는 말이야 자꾸 질그릇이 겨우 질그릇 같은 인생이 됐는데 깨져가는 뭐 그런 인생, 흠이 자꾸 만들어지는 그런 인생, 그릇으로는 도저히 사용될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런 게 모세의 인생 아니었었을까요?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금그릇으로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질그릇으로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모세를 보시면서 우리 모세를 얘기했었으니까 모세를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면서 노예로 태어났네? 양치기가 되어버렸네? 아유 넌 참 쓸모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보시겠냐? 살인자가 됐네? 아유 넌 사람을 죽인 죄인이네? 넌 참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가진 것이 지팡이라고 하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넌 80 먹도록 세상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냐? 지지리도 가난하구나? 그리고 나를 퇴물로 하나님이 바라보실까?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퇴물 같은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같은 시대에 살았던 두 명의 사람을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다니엘하고 에스겔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들 많지만 그 중에 두 사람, 에스겔과 다니엘 두 사람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은요 어떻게 끌려갔냐면 그냥 다른 노예들하고 다른 사람들 똑같이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내가 일한다고 해서 내가 수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때리면 때리고 때리면 맞고 뺐으면 뺏기고 그런 게 에스겔의 인생이에요. 다니엘의 인생은 어때요?
똑같이 에스겔과 똑같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다니엘은 처음부터 궁궐로 들어가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지내다가 나중에는 총리까지 됐어요. 엄청나게 출세했죠. 그러면 에스겔은 질그릇이고 다니엘은 금그릇인가? 성경에 에스겔이 다니엘을 보면서 야, 너는 어떻게 왕궁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가 있어?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를 멸망시킨 저 바벨론의 수하도롯을 하면 돼? 그리고 비난했나요? 다니엘이 에스겔을 보면서 넌 맨날 아직도 지질이 궁상 떨고 있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물질도 좀 복을 받고 세상에서 권력도 좀 갖고 이래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지. 너 이것도 못해? 그러면서 에스겔을 비난했나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똑같이 포로민인데 다니엘은 총리까지 되고 에스겔은 그냥 사람들 포로하고 똑같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럼 다니엘은 존귀한 자고 에스겔은 천한 자인가? 에스겔이 우리가 선지자 그러지만 포로민 노예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놓고 보면 금그릇 질그릇 너무 차이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 왕궁에다 두셔서 당신의 섭리를 이 땅에 보이게 하셨고 에스겔은 박해받는 사람들 속에 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게 하셨고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부르셨을 뿐이지. 너는 천한 인생 살아라. 너는 귀한 인생 살아라. 너는 귀한 자다. 너는 천한 자다.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넌 돈도 없고 권력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구별하셨냐? 삶의 자리가 다른 것뿐이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있다고 했다고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인 거죠. 박원사님은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자일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내가 기뻐하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기뻐하고 내가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하는 거 기뻐하고 그럼 됐지. 천사도 나를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마귀도 나를 무서워하면 이것보다 존귀한 자의 인생이 어디냐고.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을 뛰는데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이 한꺼번에 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시작선이 있는 거예요. 여기 시작선에 쭉 서가지고 시작! 그러면 이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뛰어가요. 어디로? 저 꼬린 지점. 열심히 뛰어요. 왜 열심히 뛰어요? 1등 하려고. 1등 하려고 열심히 뛰어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든 수백만 명이든 1등은 몇 명이다? 딱 한 명이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순위죠. 직선에 쭉 세워서 달려. 1등만 있다. 나머지 꼴찌는 아무도 기억 안 해줄 거야. 1등만 기억해 줄 거야. 이게 세상이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둥근 원이 있어서 360도죠. 360도 그 모든 자리에 다 사람들이 각각 다 다른 방향을 보고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서 있는 방향하고 우리 최민수 집사님이 서 있는 방향하고 박건 집사님이 서 있는 방향하고 다 달라요. 그러면 누가 1등이에요? 몰라. 여기는 1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1등이고 다 금메달이고 다 의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만 살면 된다니까? 내가 내 자리에 서서 최선만 다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금메달을 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금메달이지. 죽으로 살면 어때? 거리에서 청소하는 미화원이면 어때?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고백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간단해요. 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더 이런 거 이런 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꾸 거기에 마음 쏟지 말고 나보다 더 많이 가졌네, 나보다 더 빨리 가졌네. 요새 5년 일해서 1억 벌자 이런 운동들이 30대에 그렇게 많대요. 안 먹고 안 살아서 5년 내에 1억 벌자. 5년에 1억 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직선에서 달려가고 있는데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빨리 더 많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아유 내 새끼 학원에 안 보내야지, 내 새끼는 뭐 안 시켜야지 이거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게 내 믿음이니까. 세상이 어떤 하든지 간에 난 믿음으로 살겠다니까.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걸로 나는 살겠다니까. 그렇게 사실 거죠. 믿음으로 살겠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겠다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겠다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신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거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 2층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게 참 마가의 다락방이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기도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도 마가의 다락방이고 또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강림절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오로지 기도만 했던 것도 마가의 다락방이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써 있냐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얘기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굳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쓴 거 보니까 남편이 일찍 죽은 것 같아. 그래서 남편 대신 어머니 마리아 이름을 쓰는 거예요. 아들 마가 있잖아요. 마가 너무 애야. 아직 사람 취급받으려면 너무 애니까 마가 이름을 쓰지도 않아. 그래서 누구 이름을 쓰냐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쓰는 거예요. 여자 이름을 써서 마리아의 집이라고 불러? 네. 물론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게 너무나 흔한 시대인데 근데 마리아가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이렇게 온전히 예수님한테 내놓았다라고 하는 건 이 여자가 얼마나 용감한 여자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헌신한 여자인 거예요. 헌신했으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굳이 마리아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봐. 그 어떤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믿음 갖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자도 있잖아. 봐. 누구야? 마리아야. 알았지? 마리아야. 그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 누구? 마가. 마가는 순전히 마리아 때문에 기억되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가는 아이고 그래서 결국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머니 이름도 나오고 그럼 마리아의 남편 마가의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 그 사람의 자리는 어디 갔지? 마가복음에 잘 보면 마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집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하고 좀 표현이 다른 게 그 이스라엘은요 모든 물건들마다 다 남자, 여자, 중성 이걸 다 표시를 해요. 근데 집주인 그렇게 성경에 쓰면서 남자, 여자를 꼭 표기를 하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남자, 주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가장 자신의 집을 먼저 내드린 사람은 누구냐면 마가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그때에 이 아버지 마가는, 아버지 된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놨어요. 이 남편을 보면서 그 함께 하고 있는 아내 마리아도 온전히 헌신하는 여자가 되었던 거고, 부모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 마가도 헌신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괜히 마가가 바울을 따라가고 바나바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된 게 아니라, 야, 우리 부모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네. 우리 부모처럼 섬겨야 되는구나.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 부모는 살고 있네. 그게 너무너무 감명이 되어져서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헌신해서 마가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뒤를 따라 나서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어.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의 뒤를 따라 헌신하는 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신나겠어. 그런데 선교여행에서 그냥 도망와 버렸네. 그러니 헌신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입장에서 신앙 가진 부모들 다 똑같아요. 신앙 있는 부모들이 제일 마음 아픈 게 뭐예요? 내 새끼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도 분명히 찢어졌을 거예요. 그래도 자기 자식은 믿어야지. 내 마음에 내 기도처럼 자라주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내 새끼 내가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줘? 아마 마리아는 그런 자기 아들 그냥 중간에 도망와 버렸지만 믿어줬을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기회가 마가에게 주어졌어. 바나바가 내가 선교여행 가는데 너 따라가자. 네. 그리고 가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서 베드로에게는 아들이라 불림받고 바나바에게는 동역자라 불림받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쓴 채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를 통해서, 우리 이정호 성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드림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워져서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지면 그럼 누가 책임져?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믿음이. 세상이 어떠한지 간에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함께 찬양하십니다.